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4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이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타면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신현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나셔서 평양에서 자라셨는데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평양 성화신학교 2학년 때 평양 근교 이목리 장로교에서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40명의 성도가 200여 명이 넘게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때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공산당이 들어와서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님들을 잡아가고 젊은 신현균 전도사도 인민군에 끌려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산에 숨었었는데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함으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온 성도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남쪽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도 마시고 힘차게 걸어 나갑시다. 그래서 전 성도를 데리고 내려오는데 임진강 건너편 고랑포에 도착했을 때 앞에는 살얼음이 얼어있고 뒤에는 인민군이 쫓아옵니다. 배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임진강이 꽁꽁 얼어붙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날 밤 전 교인이 임진강 앞에서 철야기도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임진강이 꽁꽁 얼어서 온 교인들이 새벽에 그 임진강을 뛰어서 건넜습니다. 목사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못난 행동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언제나 햇볕만 쨍쨍 내리쬐기만 기대하겠습니까? 진실한 성도라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의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솔로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있는 신하들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지역의 관장을 파견할 정도로 중앙정부의 권력이 막강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 바닷가의 모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대적들에 대해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일까요? 솔로몬이 살던 시대만 해도 국가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노동력이었습니다. 얼마만큼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국가 경제의 수준이 달라지기도 했다는 거지요. 또 노동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왕권이 어디에까지 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왕국이 확장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솔로몬의 강력한 통치권이 왕권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미쳤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은 물론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쳐들어오던 애국까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윗의 시대에도 이런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조공은 누가 누구에게 바치는 것입니까? 자기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이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도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는 못했다는 거지요. 큰 줄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뽑아서 분배하기도 했고 각 지파에게 땅을 찾아와서 직접 그려가지고 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사기서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도 여전히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점령하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 때에 접어들어서 비로소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받은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서 있을 때 그 감격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자자손손 대대로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솔로몬의 왕국에서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면 솔로몬 왕국 시대가 얼마나 큰 축복의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말씀으로 그 또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기적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